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가?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도 나누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좀 갖자, 회복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영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신앙의 척도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어린이들의 성경이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의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며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인용되어 있는 유교 경전 중에 대학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그날따라 제 안에 작은 깨달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신부재언, 마음이 없으면 시불견,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청이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부재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불견,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청이불문, 들리기는 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오는 재물의 문제, 이 돈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정할 수 없죠. 사실 인간의 신호애락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업 앤 다운, 기분 엄청 좋았다, 기분이 바닥을 쳤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죠.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돈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한 아주 민감한 영역이죠. 그래서 또 다르게 접근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검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청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았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돈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법 깊게 알게 되거든요. 요즘 이 문제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아주 좋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권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고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본질적이고 쉬운 문제입니다. 인간은 돈 앞에 설 때, 돈이라는 이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교인도 인간이잖아요. 성도도 인간인데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우리들 역시 돈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00번 말로만 하는 모호한 말잔치가 아니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날 기독교가 말만 잘하는 모호한 말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돈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자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돈의 문제, 이 땅에서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싸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정말 철의 장막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정말 첫 번째 대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엔 뭐가 있었습니까? 아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재물을 대하는 아간의 마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밀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지만 삭개오의 회심, 삭개오의 회심이 아니라 삭개오의 재정의 회심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든지 속인 것이라든지 율법에서 규정한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렇게 갚아주고 나누어주는, 이것이 삭개오의 회심이었습니다. 이것도 돈의 문제죠. 마태는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돈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밤이 맞들어 고기를 잡고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들은 그 문제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했습니다. 헌상했습니다.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 뛰게 감격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들도 자기의 집을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카운팅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은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허다한 11조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리아의 향유옥값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성경엔 구석구석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욕망과 돈에 밀접한 관계를 당연히 꿰뚫고 계셨어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 보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돈.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보배롭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보물처럼 여기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넌 돈만 밝히냐? 너 배금주의가 문제야,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배로울 보자에 물건 물자를 써서 보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보배롭게 여기며, 그러니까 돈을 추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유혹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돈이에요. 물질. 그래서 성경은 무수하게 이 부분들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내 재물을,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뭐고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또 신앙이 이상하게 가버리게 돼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4절에 가서는 직설적으로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만몬, 그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돈이 있는 곳에 네 영혼도 있다, 네 마음도 있다. 이것이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만몬을 섬기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해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보면 오해가 없어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며 자기 자신의 어떠한만을 위하여 이 돈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 하지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재정을 많든 적든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고 나누며 사는 삶은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하는 이 결정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고 암기한다 해도 그건 공연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갖다 들이대는 척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보물스럽게 여기는 재정과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네 신앙 고백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돈과 인간과 돈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누구에게나 그처럼 소중한 재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영적인 귀를 열어서 경청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배로 여기는 이 재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죠. 이는 세상에 썩어질 재물의 악한 욕망에 덫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보물과도 같이 보배롭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아니에요. 돈은 선합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섬겨나갈 때, 우리가 돈은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개입하여서 돈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재물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신 방향대로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탐심과 욕망이라는 전차에 묶어서 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재물을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어리석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늘에 쌓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조롱하겠죠. 야, 너 뭐 그렇게 돈을 쓰냐? 아깝지도 않냐? 무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세요. 돈이 너희들에게 보물처럼 소중하냐? 그렇다면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라.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안전한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이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지 않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재정생활을 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 대단한 걸 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알잖아요.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에 욕심이 있습니까? 참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돈에 욕심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나서, 교회가 돈에 욕심이 나서 우리가 가진 돈 하늘 곳간에 자기 은행에 다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다 갖다 교회에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도덕을 배우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윤리를 배우잖아요. 나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공의 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 여기에 녹아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누어주며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아이들에게 재정을 훈련시킬 때, 용돈 기입장을 쓰고 재정을 훈련시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기부 문화입니다. 기부. 교회에서 하는 연보 헌상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누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나눠주며 흘려보내는 삶이 얼마나 사회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말고 사회학적으로도 탁월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이게 그냥 사회학적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봐도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빼앗고 착취하고 그랬습니까?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황폐했던 세상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니까 예수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좀 더 따뜻하고 사람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런 기독 정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지난 주간에 와튼스쿨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되었던 분인데요,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에요. 이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저명한, 그러니까 최연소 나이로 와튼스쿨의 종신 교수가 되었겠죠. 근데 이 책이 그냥 Give and Take, 너무나 그냥 뭐 일상적인 책인 줄 알고 보았다가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적인 삶이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될 테니까 너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적당히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관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애덤 그랜트는 그의 책 Give and Take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의 논리입니다,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재밌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giver, 주는 사람입니다. 한 10% 정도. 이 사람들은 늘 나누어 주는 사람. 나머지 이 기버와 대척점에 서 있는 10%의 사람은 taker, 다 뺏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다 뺏으려고 하는 사람. 나머지 80%가 매처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기버는요, 이 기버, 주는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노력 대비 타인이 얻는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그걸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버는 사업을 할 때도 비즈니스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버는 타인을 돕느라고 자신의 삶을 어쩔 때는 잘 돌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테이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는 몰라요. 나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호의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느냐? 기버예요, 기버. 기버를 만나면 이거 호구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탈탈 털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의 기버들이 대체로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가 테이커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호구로 여기고. 마지막 대부분 8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매처입니다. 매치하는 사람들, 매처인데요. 애덤 그랜트는 전체 인구의 80%가 기버도 아니고 테이커도 아닌 매처 그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매처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받는 만큼 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80%. 10%의 기버, 10%의 매처, 10%의 테이커, 나머지 80%의 매처들. 이 매처들은 기버를 만나면 기버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들. 테이커를 만나면 테이커에게 뺏긴 만큼 뺏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더라고요. 기버가 테이커를 만날 때 기버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버가 세상의 다수인 메이처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메이처들은 기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기버들이, 나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은 좀 더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테이커의 경우는 어때요? 테이커가 또 다른 테이커를 만나면 밤낮 싸우기만 할 거예요. 안 뺏기려고 빼앗아 가려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갈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더 많은 연봉을 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커들의 삶 속에서는 이타적인 나눔, 무조건적인 희생, 섬김, 봉사, 언간생심이죠. 언간생심. 감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기버가 메이처를 만나면 매처는 기버가 돼버리고, 테이커가 메이처를 만나면 매처가 또 다른 테이커가 돼버립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기버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테이커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테이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전 그렇게 좀 파악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신 거구나. 결국에는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성공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대다수의 기버들은 하층민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가장 탁월한 상류층에는 이 기버가 위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버가 성장을 하거든요.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과 자기의 어떠함도 계속 나누어주고, 그리고 함께 발전해가는 사람과 자기 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다 빼앗는 사람,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대다수인 매처들이 기버를 만날 때 세상은 풍성해지잖아요.
세상에 누구든지 테이커를 만나면 그의 삶은 비참해질 거예요. 탈탈 털리니까요. 다신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럼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부류로 부르셨냐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부류냐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사회학적 현상일까요? 사회학자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왜 근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조금 더 나누어 주세요. 조금 더 섬기며 살아가세요.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은 이렇듯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테이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기버 같은 삶을 지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은 기버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다 나누어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요, 대가 없이. 그래서 교회는 기쁘게 손해보고 즐겁게 바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테이커가 많아진다, 와,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버로서의 실천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 그게 첫걸음이거든요.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여러 연보들, 10의 1조, 여러분 10의 1조가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에요. 10의 10조가 성경적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 교회 사랑을 위해, 우리보다 연약한 구제를 위하여, 주일 연보를 통해서. 이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기버의 삶이죠. 뭔가를 바라고가 아니에요. 천국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직분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다가 예수님이 눈,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문서답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분별력이 없어져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전혀 문맥에 없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여 온몸이 바르게 될 것이다. 내 눈이 어둡게 되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그냥 문맥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하시네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눈멀어 부모도 죽입니다. 절친도 죽여요. 배우자도 죽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게 수억 떨어진다면 그 버튼 누르고야 말지. 여러분, 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주님은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땅에 돈을 쌓아두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돈은 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돈으로 하나님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돈은 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그런데 눈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을 돈처럼 보기 시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전지전능 무소무제한 그 능력이 돈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버의 삶은 둘째치고 우리는 테이커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스크루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학자들의 통계에서 기버들이 많은 가정들이 저소득층이 많고 테이커들이 많은 가정들이 고소득층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토큰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돈의 가치가 없는 토큰 같은 거를 나눠주고서 그때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하고 나누면서 좀 그 아이들을 좀 섬겨주자 했을 때 어느 부류가 더 많이 기부했다고 그랬습니까?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들 역시 부모들이 기버이기 때문에 기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매처인 경우에는 정말 부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도 매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돈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나중엔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추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딱 못 박아 버리시잖아요. 한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두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배신입니다. 여러분, 한 배우자에게 신실해야지 두 여자에게 신실한 건 그거는 여러분 불륜입니다. 외도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죠.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내 마음이 사랑을 어떻게 멈춰?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대단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연애 프로, 특히 TV에서 요즘에 미혼 남녀들 모여가지고서 매칭시키고 연애하는 그런 프로도 굉장히 많죠.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추악하지 않아요? 저는 TV를 그냥 박살내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많이 느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근데 교회가 침묵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연애관을 얻고 거기서 결혼관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둘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감히 왜 그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된대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여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그런데요 하지만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고 돈도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둘을 동시에 움켜쥐려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왜 자꾸 된다고 우기세요?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게 될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뭘까? 돈을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본다는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돼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경건생활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돈이 중요해. 그게 돈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영적 최악 상태에 빠집니다.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정말 심판을 받으려고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여기에 걸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형교회, 여러분 저기 시골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우리같이 자그마한 이 목회 현장에서 그 목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있기야 있겠죠. 별로 없어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대부분 대형교회, 수백억, 수천억의 부동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명분으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수많은 재정적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들어와 기독교를 박살내는, 이게 바로 돈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천년만년 그 교회 목사할 줄 아세요? 천년만년 그 교회 원로 될 줄 아십니까? 곧 떠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어찌하시려고요? 그렇게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면 다 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모든 게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날마다 그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붙이고 살아가죠. 신앙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정작 그들은 만문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적으로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했던 그 유명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심은 언어의 회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회심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돈을 밝히는 종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그런 오해가 두려워서 이런 문제가 교회 강단에서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그렇게 왜곡된 교회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회심이지 말과 혀가 아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돈이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서 내 잔고에 따라서 내 행복지수가 달라지고 그 돈 따위가 조금 없다고 해서 내 자존감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이번 생은 난 망했어 포기하고. 와, 바로 이런 생각들이 돈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고백과 뭐가 달라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우쭐해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힘들어하고 결국 그들의 신앙 고백은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돈은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행세를 해요. 그 하나님 아닌데 우리는 그 돈의 폭주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누누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반반 없습니다. 적당히 없어요. 오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여러분 좀 잘 살펴주세요. 도대체 내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확하게 선한 양심으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둘 다 적당히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그게 왜 여러분 자꾸만 된다고 얘기해서 둘 다. 여러분,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어두운 눈을 먼저 밝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눈의 안경을,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지난 금요일부터 돋보기를 좀 써요.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멀리 있는 거는 돋보기를 쓰면 멀리 안 보이는데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안과에 갔더니 안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기 시간이 2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안과에 갔더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러분 정결하게 하십시오. 기도의 눈물로써 날마다 우리의 추악한 눈을 씻어내시고 내 눈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돈이 돈으로 보이지 돈이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다르지만 분명 얼마만큼의 적당한 재물을 받았잖아요. 많든 적든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자가 돈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테이커가 많아지기에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테이커들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려도 돈만 얻으면 돼.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인하여 감사하시며 우리의 기대만큼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족하며 비록 작은 것일 뿐이라도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처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흘려보낼 수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진정한 기버의 삶, 나누고 베푸고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